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자적인 뜻은 어떤 거룩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라고 풀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거룩한 분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고 그분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룩한 존재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즉 크리스토스, 예수님과 미사, 예배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 날은 그냥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들이 먼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이야기를 목자들에게 알려주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우리 입으로 하늘의 문제까지 해결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신앙의 생활에 대한 것도 오해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뭔가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아닙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이 땅에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제시하여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신 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히는 일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삶을 해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들을 우리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늘에서 고안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뭔가를 조작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춤출 일이 생기고 기쁠 일이 생긴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지 못할 때 하나님이 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탄절에는요,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치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러 날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어떤 날은 초콜릿을 먹는 날, 어떤 날은 사탕을 먹는 날, 그러면서 발렌타인데이를 만들고 그리고 또 화이트데이를 만들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짜장면 먹는 날도 있대요. 이렇게 날들을 만듭니다.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성탄 주인공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그래서 선물을 나누고 우리 서로끼리 같이 기쁨의 이야기, 같이 뭔가 선물을 주면서 이것이 성탄이라고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성탄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을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천사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섭니다. 그렇게 딱 전해주고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 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떠났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다시금.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원래도 그들이 혼자 있던 자리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는 천사들이 떠나가 버림으로 홀로 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결국은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인생의 문제를, 홀로 있는 자리에 더불어 있는 삶을 살고 약한 자리에서 강한 삶을 살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죽어마땅한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 밤에 홀로 있었던 목자들처럼, 아니 그들이 자기의 집을 놔두고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서 그 들판에서 밤에 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 외로운 자리였고, 그리고 또한 춥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런 자리에 천사들이 전했던 메시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홀로 있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외롭고 질병과 아니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여러 아픔들이 있는 자리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큰 기쁨의 소원 소식이라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는 말씀 하나를 딱 주세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지는지 몰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단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오늘도 예배하러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지만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담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이 찬송에 있는 찬송가의 가사를 가지고 그것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요 어디에 오셨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신 자리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궁궐에 오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의 말구유. 우리가 이것을 동양적인 문화에서 우리는 마구간 그러면 헛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우리 탐방을 가셨던 분들은 가서 보셨는데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고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자리 속에 예수님의 말구유 이 마구간 태어난 마구간의 현장은 어딜까? 역사적인 고고학자들의 그 추정으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갔더니 거기는 그냥 바위 굴이에요. 바위 굴. 그리고 그 굴 속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 있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할 때 말구유가 있는 마구간이니까 짐승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출산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밖에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리 오너라 내가 치료하겠다 이랬을까요? 그때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로 태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그 후로부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키웠던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늘 찬송하며, 아니 가톨릭에서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성모 마리아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추앙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10년 지나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가운데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 안에 계속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줄었대요. 그러나요, 실제로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왜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는 왜 귀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지천에 깔려 있으면 귀할까요? 비쌀까요? 값어치가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희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냥 엄지손가락만한 정도 다이아만 되면 이거는요 전 재산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점점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변하는 자리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께 당부드립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빛나는 가정이 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 삶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한 10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집은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부러워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누구로 오셨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은요, 오늘 목자들이 찾아온 자리에도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잠을 자고 편안한 곳에서 있을 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외롭고 초라한 지역에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의 형체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주세요. 그러기에 저는 이것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낮아지는 자리, 내가 섬기는데 내가 굳은 일을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분님을 만나려면 먼저 가정에서도 낮은 자리에 내가 먼저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직장에서도 모든 직장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찬양대도요, 정말 우리 지휘자님이 저렇게 곱게 생겼지만요, 연습할 때 보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상처 다 사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선생님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죠?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 말을 들어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런 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그런 자리에 어떤 경우는 우리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어떨 때는 아이고 운전이 왜 이렇게 거칠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운전대를 붙잡고 섬겨요. 이런 낮아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연습함으로 낮아내 연습을 잘하여 가정에서 낮아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고, 직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하늘에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 속에서 경험하고 직장과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성탄절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주의 제자들로 일어나길 원하옵고, 예수님 만나는 주의 사람들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